방법을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감동이 오면 찬송도 부르고 아마 제 강의보다도 아마 찬송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참 오셨네. 할렐루야. 그냥 하세요. 제가 할까요 그냥? 네, 그냥 먼저 해요? 네, 그냥 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네, 이미 또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이미 오래전에 이 강의 내용을 이렇게 올린 바가 되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엘다잉을 향한 인생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뭐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차량이 없는 사람도 저도 이 내비게이션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가 하도 싸다니기를 잘하고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다른 데가 많으니까 우리 동료들이 그래요. 저 홍 목사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한 번 가면 그 간 곳을 이렇게 좀 기억나게 해줘서 이렇게 길을 잘 찾아가고 있고, 또 어디에 무슨 건물 어디 교회 이렇게 하면 그거 잘 이렇게 제가 찾아가니까 홍 목사는 인간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영어 단어 풀이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내비게이션 하면 하나로만 여길 것인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하니까 먼저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명사가 뭐냐? 배나 다른 차량의 항해 운항, 또 조종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배나 차량이나 다른 운간 수단으로 가는 그것들을 그들이 항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운행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조종술 같은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명사로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명사는 배 항공기의 운항 이렇게 영어 단어 풀이에 보니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올 것은 내비게이션보다 내비게이터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참 실감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것은 동사로 나와 있어. 세 개의 동사로 나와 있는데, 지도등을 보며 길을 찾다, 방향을 읽다 이렇게 내비게이터 첫 번째 명사가 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동사는 바다나 강 등을 항해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가 흥미가 있어요. 세 번째 동사가 뭐냐? 힘들거나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힘들거나 복잡한 사항을 다루다, 또 처리하다 이렇게 내비게이터에 대한 동사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은 어느 또 세상적인 측면에서 또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을 근거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 교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 자체가, 이 강의록 자체가 확실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의견이 아니야. 세상 방법을 가르친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해서 이 교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언젠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본향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본향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본향을 찾아가는 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어떻게 하면 지름길을 가고, 정한 길을 선택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본향,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을 내가 찾아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 준 것이 이 본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자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간 인생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상급 보면 마음이 설레죠. 그렇죠? 이 상급은 또 참 우리에게 가장 반갑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이 상급입니다. 상급. 먼저 이 선두가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과를 보라고 하십니다. 결과.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끝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가 언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결과를 보라. 그러면은 내가 종말론적으로 내 결과대로 너의 한 인생을 내가 다루는데 마지막 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봐라. 이건 뭐냐면 인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마지막 결과를 보게 하시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 오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그러니까 먼저 소두에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누구든지 예의 없이 상급이 있습니다. 벌이 아니라 좋게 여기는 상급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상급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강의의 소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있고 그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절대적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한 인간의 결과에 따라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한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냐 아니면 벌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두 가지 하나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이내의 삶을 사면,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지. 이 모든 물건도 질이 있잖아요. 이 아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 또 아주 우리나라에 그럴싸하고 모범적인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닮아가는 짝퉁 목사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서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을 얼마나 흉내냈습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조윤규 목사님을 닮으려고 하려고 그 언어 방법까지도 아주 흉내내면서 조윤규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질이라는 것, 질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 가면 아주 저택에 신앙 집안에 불량도 있고 자동차가 몇 개 있고 없는 게 없는 그런 가정에 가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 내가 오늘 누구네 집을 방문했는데 잘 살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 있든 없든 간에 바르게 살아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은,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의 결과는 구원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인가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 너의 구원을 이루리라. 우리가 뭐니 해도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구주받고 고난받고 살지만은 그 삶을 우리가 지탱하고 있고 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뭐냐, 결국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을 배제할 수 없고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믿음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자이지 거지만은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웃도 돕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뭐 세상 사람들이 또 경제에서 또 무슨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서 받는 상관은 차원에 다르잖아요. 이 상급은 말씀드린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등이 없어. 동일한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영원한 세계를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도 상을 받은 사람이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있다면 안 된다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급으로 살고 특별한 명예와 권세와 질 가지고 산다. 그것을 말하면 안 돼. 이 상급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충실하고 삶에 충실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만한 자,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그 상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훌륭히 잘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상급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야. 나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후손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그 상급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면류관을 받았다. 앞으로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 어떤 면류관을 받았다.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은 면류관도 쓸 수 없는 그것이 우리랍니다. 찬송가 365장 4장 339장 3대로 보면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찬송하겠네. 아멘. 아니 벌써 나팔이 가기 시작하네요. 참 상급은 귀한 겁니다. 상은 정말 귀한 거예요. 아무나 상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각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급을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6가지 면류관을 소개합니다. 면류관. 첫 번째 면류관은 뭡니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오늘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확증을 깨닫는 사람은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상급보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장차 받을 상급에 못지않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감사하고 넉넉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 몸바쳐 일해온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게라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라는 기쁨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자랑거리겠는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훌륭하게 사역을 다하고 훌륭하게 복음 전파되어서 받을 면류관과 그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고, 내가 진정 바라는 면류관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평생토록 이 땅에서 아주 온전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성도가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의 면류관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면류관을 쓰는 그 면류관이라, 내가 바로 바라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 성도가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성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의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24절에 먼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림을 기다려서 계속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대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제 이루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얼마나 자기의 그 신학이 확고하니까 아주 100% 장담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본받을 만한 그 세림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면류관하고 볼 수 있어. 세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문자도 10일 동안은 잠깐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신 거예요. 날짜로 10일이 아니라 이 10일은 잠깐 동안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글 개혁과 개혁 개정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한글 개혁으로 돌아가고 개혁 개정 것을 이렇게 참고하니까 조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 네 번째 면류관은 뭐냐?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왜 썩을까요? 왜 썩을까요? 면류관이. 한 사람이 초창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 충실하는 데서 한때는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충직이요 주의 종이었는데, 그러면 못지않게 20-30년 지나가니까 아주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는데 아주 망나니로 변해버렸어. 이 사람은 초창기에 받을 만한 면류관이 그냥 나중에는 썩은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기서 썩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썩지 않는 면류관 하면은 썩을 수도 있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9장 25절에 나온 겁니다. 여기 먼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100m나 200m나 다름질 하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출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출발하지만 마지막 상 받는 사람 딱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는 세상 사람들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준비하고 연날 운동하느냐. 간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땀 흘려서 간량을 줄이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데, 그 결과로 받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것을 썩을 면류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너희들이 그렇게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여기 보면 10명이 달릴지라도 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 원리로
평가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상대적 평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면 누구든지 다 100%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 하나님은 상대적 평가나 절대적 평가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하는 절대적 평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멸류관은 뭡니까? 금멸류관. 금멸류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특히 사명자 목회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또 보좌에서 들려 20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0자 당거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 4절. 이렇게 금멸류관을 받을 자들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오자 앞에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도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누구도 관계없이 금멸류관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참 영광스러운 멸류관. 이 멸류관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맛보고 고난을 받은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멸류관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서 5장 4절. 제가 지난 26일 날 부산 모교의 그 장로 때 가서 제가 축사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늘 인증을 받는 두 분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숨기고 담임 목사와 함께 참 교회가 자라나는데 참 당회가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성성스러운 충직이 맡은 자의 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아까는 썩지 않는 멸류관인데 오늘 여기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면 시들지 않는 멸류관. 이 꽃도 아무리 아름답지만 물을 안 주면 시들면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멸류관도 시들 때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그 장로나 목사가 받을 그 멸류관은 아주 싱싱한 멸류관이었는데 그만 중도에서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막내로 살다 보니까 그가 받은 마지막 때 차지하는 멸류관은 그냥 시들어버리는 멸류관이야. 그런데 시종일관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봉사하면 아주 싱싱한 시들지 않는 싱싱한 멸류관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여러분들도 아주 마지막까지 싱싱한 멸류관을 받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멸류관을 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멸류관을 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멸류관을 받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멸류관에 따르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받을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은 내 후손들이 대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영광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상금, 내가 받을 영광은 나의 후손들이 대대로 받는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가 받을 상급과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과 영광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거기에서는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내게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은혜 보좌 앞에 항상 평생 들어 변함없이 눈물 없고 아픔 없고 병 없는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목표가 달라. 목적이 달라. 삶이 달라.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삶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저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그지없는 우리를 아니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장독의 예정론에 작은 거아닙니까? 아마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이 있는 상태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6절 마지막 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 찬송의 의미는 우리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정하는 거야. 아, 과연 하나님이 이주하시다. 우리 어디 산이나 어디 강에 가면 탄성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꽃이 예쁘게 만드셨는가? 탄성이 나오다네. 그게 찬양이야. 그게 노래로서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찬송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에 상관이 안 돼. 찬송하고 들어가면 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이건 나중인데. 나는 누구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노예와 자유인은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는 인생의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인생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노예일까요? 자유인일까요? 아니면 귀족일까요? 왕족일까요?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족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 족속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좀 이상하죠? 뭐 물건을 평가하는 것처럼 이 세상 물건은 물건마다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원, 어떤 것은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물건마다 값이 다른 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만큼 물건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고린도서 6장 2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무입을 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저기 이종수 선생님은 예수님 짜리야. 얼마짜리가 아니야. 몇 조가 아니야. 예수님 짜리랍니다. 이종수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들 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긍심을 가졌어요. 이 세상의 왕족 귀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설교식으로 보면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성경 10편 139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람을 절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모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 손발, 눈, 심장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0절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제가 2005년 때 중국에서 한 13년 있었는데 중국 북경에 가면 아주 북경에서 조금 나가면 아주 세계적 명품 시장이 있어요.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거기서 내가 좀 들은 것은 미국 사람의 단체로 그 중국에 갔는데 자기 나라에서 옷 한 벌이 똑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300불, 500불짜리인데 여기 보니까 중국 인민표에도 뭐 100몇십원 나중에 보니까 뭐 200~300원밖에 안 가니까 그냥 똑같은 것이 여기 중국에 보니까 뭐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 짝퉁인지 알면서도 너무 그럴듯하니까. 똑같은 옷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비싼데 여기 보니까 그냥 한 보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옷을 한 보따리 싸가는 것을 봤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거기 시장은 완전히 짝퉁 시장.
없는 게 없어. 한국 남대문 시장에서 티셔츠나 뭐 마이 같은 거 한번 딱 나오잖아요. 그 새벽 시장에서 사가지고 가면 그 이튿날 중국에서 다 똑같이 나와. 기가 막힌 거 중국의 짝퉁 시장입니다. 신앙도 짝퉁 신앙이시면 안 되고 목회도 짝퉁 목회가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홀짝품이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일부 중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 한문에는 그 존재적 가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존재의 사람, 존재감.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는 공주요 또는 왕자입니다. 소유는 존재가 되면 결정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가치를 두고 존재적 사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참고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믿으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나그네로 있든지, 아주 중한 질병 가운데 있든지, 그 임마누엘 신앙만 확고하면 전혀 흔들릴 수 없는 거다. 그 신앙에 대해 확고한 것이면 내가 한두 시간 후에 내가 죽는다 해도 겁날 것이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연나가 됩니까? 그 임마누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새로운 대통령 알죠? 이름 알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압니다. 또 지난 우리 대통령의 이름도 알고 또 탄핵당한 대통령 이름도 압니다. 내가 그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 관계적. 우리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에요. 첫째는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깝다는 형제의 관계,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성도와 또 목회자의 관계, 이 관계적 그 사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대통령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깊은 만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가복음 7장 22, 23절. 이 말씀을 왜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내가 열심으로 한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 그때는 이미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시 회복할 여유가 없어.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 어디 위치를, 세상 위치를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위치와 비교해서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좀 그렇게 닮아가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과 지름을 해야 돼. 그런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일찍 점검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것이 복이야. 왜? 오시기 전에 내 신앙을 고치니까 얼마나 그게 복이냐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니 해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촉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상 이치와는 전혀 다른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빌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립니다. 아가씨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지가 하는 그 모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갈보리 원독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난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예수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난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아멘. 아마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4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엘서 2장의 12절에 보면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면,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온 너희를 내가 얼마 더 용서해 주겠다. 이제라는 이 소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나의 존재적 가치를 알고 임마누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해서 남은 생활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우리 엘다인이 항상 주장하고 고라는 것이 그겁니다. 인생, 한 사람이 인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 내가 곧 죽는데 미소가, 웃음이 나올 수 있죠. 왜? 내가 죽음을 잊고 죽음을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고. 다른 세계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걸 아는 신앙인들은 미소 지을 수 있어요.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 살며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믿음의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참, 이게 참 숙제 아닙니까? 첫 번째, 주인이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나의 삶의 전체적인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과감하게 나를 포기하냐고 내가 주인이 됐는데 내 주인을 포기하고 다른 주인을 모셔드린다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죠. 내 주인을 섬기면 나의 소유까지도 다 이임하는 거예요. 생존 자체도 이임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근데 내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가 문제란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여 결정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 속에서 사탄은 절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안에서 모든 결정을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이 마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상을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속아왔어. 진정한 내 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보이고 각각의 손에 닿는 것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권세, 명예, 부란 말이에요. 또한 인간들의 쾌락, 이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제쳐놓고 사탄의 주인을 섬겨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것이 한 비참한 인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의 선택의 저를 소화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나이가 혹은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이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이 구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었다는 말은 나의 생각의 방향과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는 주인을 과감하게 바꾸면 나의 인생의 한 모든 결정과 인생의 노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일이 내가 주인을 바꿨더니 당장에 뭔가 뚜렷하게 내 삶의 변화가 왔더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나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1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아무개 목사님 이 아들께서 새로운 자영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한 달, 두 달 매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만은 그것을 바라는 대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월 매상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바라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단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까 말씀드리면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 미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바심하지 말고 내 때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의 그 의미는 특별한 의미고 아무나 아무를 기다려?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을 확실하게 때가 되면 맛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었다는 말은 나의 생각의 방향을 틀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좀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권 생각나죠? 예. 정권을 바꿔야 돼요. 한 나라 백성이 온만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바르게 참 옳게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나라의 그 정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북한 공산정권 아래에 있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사탄의 정권 아래에 있으면 사는 동안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말씀드렸는데 좀 쉬었다 해야 되는 것을 그냥 계속합니다. 90분에 이해하세요. 조금 한 20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죄로 이끌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거짓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가 결정되고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북한에 태어나 공산정권의 통치 아래 있어요. 고통하던 사람들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통치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그 사람의 신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듯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도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죄를 짓도록 하기도 하지만 내가 착태되면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참 여기 이 말에 비슷한 것이 우리 선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개 사람은 아무개 우리 옆에 있는 누구로 그 참 영감님은 참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왜 그런 평가를 얻을까요? 그만큼 사람이 순수하고 악이 없고 선을 향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미움을 받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을 법 없이도 살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법 없이 사는 사람. 법이 있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예 법이 없다가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야.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예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다는 사람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법 없이 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없다. 내가 사람을 속여도 사기죄가 당하지 않는 이런 법이 없는 사람은 가장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3절, 3번과 4번은 좀 특이한 사항을 주입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참 중력의 법칙은 우리 세상적인 이 모든 창조적인 그런 그 과정에서 또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버려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그 물건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의 주인을 바꾸고 마귀의 정권을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하면 마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나의 예습과 가치관이 나를 바꾸어 끌어들이고 합니다. 예,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을 나의 신앙의 법칙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옛 습관대로 살도록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금방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영적 중력의 법칙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옛 속성이라는 것은 폐단병에 처해질 뿐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법칙에 따르면 누구도 예의 없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체역학의 법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유체역학의 법칙입니다. 셋덩어리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비행기가 공기의 기류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비행기도 공기의 흐름을 타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쉽게 옛 습관을 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는 법칙을 위태역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앙의 법칙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땡겨서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록을 끝나게 된대요. 어떤 시간 잠깐 그 만남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자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지가 태어난 것은 경기도 포천구 소울면 고모리 249번인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갈 본향은 거기가 아니고 본향이에요. 본향을 돌아갈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만 한 마리 양이 들에 나갔다가 귀를 찾지 못하고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양이 우리에 돌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양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찾은 주 모든 사람과 즐겁게 기쁘게 잔치를 벌이자, 이런 말씀인 것처럼 이 한 마리의 양의 개념은 한 마리가 아니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신앙을 바꾼 사람들은 양 99마리야. 한 마리는 누구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가까운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동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몇만 명, 몇천 명, 몇억 명이라도 그 사람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으로 개념이 된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더래.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자. 양은 아홉보다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소 또